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주님만 사모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모하는 중심이,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붙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 브솔 시내까지는 모두 다 함께 왔지만 너무 낭망하고 진이 빠져버려서 600명 중에 200명은 더 이상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고 낙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이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각자 자기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이 낭망하고 힘겹고 좌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쫓아가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200명들은 그 처자만 돌려보내주어도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은 맞는 일이긴 하죠. 또한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 싸워 승리한 400명에게는 그 수고와 공로를 더 치하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3절에 보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리품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하면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다윗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하시면서 이 전쟁의 전리품 분배에 관한 원칙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따르려 하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가 더 수고했지 않느냐. 남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희들의 처자까지 다 되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전리품은 욕심내지 말고 너희의 처자나 잘 데리고 가라. 효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판단이나 지금 이 상황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합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되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합리를 따르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판단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참 많고 많지만 내 생각, 판단,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부단히 준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하면 이 사람의 말과 또 저 사람의 말 사이에서 잘 계산하고 판단해서 행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 삶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결론으로 정답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먼저 정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그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해보고 이 풀이 과정을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 정답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 앞에 6절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던 진짜 이유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소망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 모든 아픔과 좌절과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힘입지 못해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600명은 지금 이 이방 땅 블레셋에 와서도 어떻게든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히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러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6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말씀한 것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놓쳤던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인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히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오히려 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아빠지만 저의 두 아이들에게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아버지죠. 그러니 내 하나님 알기 위해 내 하나님 붙들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해 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려고 하지 않으면 또한 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보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에게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끊임없는 사울의 위협과 추격 속에서도 심지어 그일라와 십에서 자기 동족인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사울에게 넘겨주려 할 때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정확한 때 정확한 걸음과 만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처음 블레셋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블레셋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죽이려 할 때 그때도 다급하여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다윗 자신을 기름 부어 왕 삼으신 그 말씀을 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자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400명과 200명으로 분열되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 거저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단히 기도하고 평소에도 부단히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급할 때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자주 하고 익숙하던 것들도 다급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고 익숙하게 행해보지도 못했다면 다급할 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힘입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묻고 구했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지키며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기 손으로 털끝 하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은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될 뿐 아니라 꿈과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다시 함께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던 시대가 다윗으로 인해 밝혀지고 가장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욥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아는데 내가 하나님 뵐 때 낯선 사람 뵙듯이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그 시대 최고의 지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욥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하나님을 뵐 때 낯선 사람 보듯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뵙기를 소망하기에 또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를 갈망하기에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과 같이 또 욥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하나님을 힘입지 못해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내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길은 이렇게 여시는구나. 아, 이런 문제를 견딜 힘과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내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에 낭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